먼저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내린 지혜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에는 위로부터 내린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3장에서 전체 야고보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혀와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음도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정말 위로부터 낸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도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위로부터 내린 지혜가 첫째, 화평하고 그 다음에 성결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더러운 말이나 또 비평이나 악평이나 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기다리는 애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자꾸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평을 하는 사람은 악평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종이 일찍 됐습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6개월 만에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 믿지 않았고 바로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 채 되지 않아서 신학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안 그랬으면 제가 영어 선생님 될 뻔했습니다. 사범대학교 들어갔다가 거기 가지 않고 신학대학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모든 게 새로웠어요. 처음에 주의종 수업을 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도 이제 정말 신선하게 경험하게 되는구나. 교회에서 뭐 성탄절이 오든지 어떤 행사가 오든지 모든 게 다 신선했습니다만은 제가 느낀 것은 좋은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참 상처도 많이 받고 말에 대해서 아주 부패하고 진리가 없는 말도 이 교회 안에도 많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정확한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말에는 것에는 아까 내가 수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유혹이 있어요. 그 말에 대해도 유혹이 있습니다. 막 입이 흔들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에도 이 정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욕에 대한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귀머거리와 덩어리 훈련에 대해서 말한 게 있거든요. 그 시편 38편입니다. 자, 나는 못 듣는 자와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나 듣지도 못하니까요. 나는 내 입에서 반박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절제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절제라는 게 이제 안 듣고 말을 하지 않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절제하면 어떻게 느끼세요?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경지인 것 같아. 또 절제 설교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절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쾌락주의도 반대하지만 금욕주의도 이걸 거의 마귀의 일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성향이 강한데 이 절제하고 금욕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금욕주의는 자유롭지 못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 가르쳐준 절제는요, 굉장히 자유케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굉장히 자유케 해요. 오늘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래서 목사님 새벽에 이렇게 뭐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2시간 기도했다는 걸 얘기했어요. 아유, 지루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냥 들어라. 네 마음에 드는 거를 적어라. 성경하고 노트는 꼭 있어야 돼. 그럼 2시간이 금방 간다고. 아, 그런데 어떻게 그걸 꼭 매일 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누구라도 속박이 있어요. 나에 대한 속박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 대한 속박은 무엇일까? 우리 자녀가 속박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저도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10년이 넘도록 그런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사명인데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많은 속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를 금욕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건 훈련을 하는데 금욕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당신 목사니까 오늘 고향이고 설교 맡았죠. 그러니까 당신 2시간 기도하시고 이거 금욕입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나 금욕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막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몇 년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침에 2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속박을 깰 수 있는 아주 너무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말씀을 볼 때 내 속박을 찾아보고 그 아침에 그것을 깨지는 경험을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듣는 형제도 듣는 자매도 그런 얘기를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물론 목사님들도 이제 교회도 사랑하고 자기 안개도 사랑해야 되는데 목회자들도 그런 속에서도 속박이 있더라고요. 아, 내 교회가 이게 나예요. 나라는 속박에 걸리고 우리 이제 어머님들 자녀들 기도가 간절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속박이 아니라 자유로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물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랍니다만이지만 그러나 또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거쳐간 모든 형제 자매들이 뭐 아파서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우리 말부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있는데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라 하면 나 맨날 못하는 건데 나 미워하는 것도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오리가 자면 심리가 자면 속박이 더 될 거요. 그죠? 아주 그냥 부당한 친구와 동업을 했는데 예? 이제 아주 이제 가관 아닙니다. 더 내놓으라고 그래요. 소유에 대한 속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명예나 수치심을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속박이에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어떤 모욕을 당해도 누가 여러분을 침뱉어도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나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당당하고 멋지고 자유롭고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기서 성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요. 뭐 고려대학교 들어갔어요? 세우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근데 속박이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정말요. 공부로서는 정말 출세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왜 만났을까요? 정신병이 걸려가지고요. 마지막에 상담하러 온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막 말을 하면서도 귀신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 더욱 놀라운 거는 전화로 얘기하는데도 이게 귀신이 드러나더라고요. 말을 하는데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속박이 있었는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와 공부로 거기까지 갔다고요 세상에. 근데 마지막에 얻은 게 정신병이라고요. 이분들이요 뭐 명예로운 자리도 있어요. 근데 수치심에 또 어떤 자리라는 게 있거든요. 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속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마태복음 5장 읽으면 우리는 닫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 뭐지? 오른밤인가요? 왼밤인가요? 네? 돌려대라고? 이거는 수치심과 모멸감에 대해서 속박에서 벗어난 것을 말해요. 나 어떤 경우도 괜찮아.
그러면 정말 자유롭고 당당한 영혼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이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막 소유나 지분에 대해서 우리 얼마 따지는 게 많아요. 그죠? 막 재판 좀 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익에 대해서 따지거든요.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 가셨다고 했는데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그냥 막 언어를 몇 개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학문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와 나는 정말 일장부실인가 봐. 어떻게 그냥 헬라어에다가 독일어 구사하죠. 라틴어까지 구사하지. 와 저렇게 지식이 충만하신가 생각했는데 그분도 나중에 돈 때문에 법정 싸움하다가 화병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노력하고 또 목회적으로도 노력했지만 돈이라는 속박이 거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고독까지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에 대해서 속박이 있으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나게 바보 쓰는 거예요. 오리가 되는데 침략하고요. 몇 밤 치는데 오룻밤 되고. 근데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로부터 난치에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매이게 하는 것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성공으로 또 출세로 교육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 안 그렇다고 나 자신하는 분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은연중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거 강요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하고 아이는 엄마의 속박을 그대로 받게 돼 있고요. 엄마가 자유하면 아이도 자유합니다. 전 그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벌써 저도 여기서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부모님들 대하고 많이 얘기도 듣고 상담하지만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속박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 안에 가진 속박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오늘도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마음 안에 자유 없는 속박은 무엇일까? 그리고 혹시 금욕주의적인 절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수목원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툭하면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나 보니까 물론 금식은 유익한데 금식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러나오면 돼야 되는데 우리 때는 무서웠어요. 신학교 때 갑자기 최자선 목사님한테 걸리면 너 이상해. 7일 금식. 7일 금식하고 나왔더니 너 보름 금식.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이 방송을 집어던지면 얻어맞으면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많은 문제를 오히려 더 일으킬 수 있어요. 잘못된 어떤 우리 경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신앙에 대한 강요가 그게 나 자신의 속박이 되고 아이에 대한 속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나의 입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귀를 지켜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입과 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속박에 대해서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민감한 사람들이 속박에 잘 걸려요. 속박이라는 함정이. 그래서 잘 하는 것 같지만 행위적으로 훌륭한 것 같지만 이 속박이 가져오는 게 있어요. 반드시 사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속박이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혈기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고향예고에 나오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굉장히 좋은 자녀를 선물 받은 분들이에요. 전 그걸 압니다. 우리 애는 여기 못 들어왔거든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왔는데
근데 참 아이도 특별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특별한 축복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닫고 가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속박의 언어가 없는 부모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잘하면 축복이 반드시 와요. 근데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근거가 바로 위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말을 하느냐, 마귀의 말을 하느냐,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속박을 자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저희 위치에서 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이 속박이라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것에 매이게 되고, 그러니까 소유에 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면 그 자체가 속박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속박이 돼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종은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어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려와라, 10층 밑으로 내려와라 하면 네 타고 뛰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항상 그래요. 항상 부를 때 좀 내 타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나의 속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겸손을 표현하고 앞으로 겸손해야 되겠다 결심하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정말 자유를 갈망하면 겸손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수치심, 명예 이런 거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소유에 정말 잡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뭐 몰라요. 그분이 높은 직분에 있든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소유에 완전히 잡혀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은 괜찮았지만 나 이것만큼 못 참아. 명예 같은 거 이런 거 못 참아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 못 참아요. 성찬식 때 떡 한 번 안 주고 갔기 때문에 포도차만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한 달 쉬시는 분도 있습니다. 속박이죠? 분명히. 수치심을 못 참는 것인데 수치심입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속박은 반드시 재앙이 된다. 해보세요. 속박은 재앙이 된다. 그리고 올바른 말은 속박을 끊고 범죄나 사고를 예방하는 거예요. 코로나들 많이 겪어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걸리고 나면 들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코로나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와 위로부터 나온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생각하고 말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언어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속박은 예수님이 주신 정확한 뜻을 따를 때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화평이에요. 성결하고 화평한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손해가 나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갈등이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고요. 친구 간에도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막 교단이 분열되잖아요.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우리도 분열됐어요. 예수교 순복음하고 기독교하고 순복음.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뭔데요? 없잖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분열이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뭐냐면 어느 속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모든 것을 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속박도 올 수도 있죠. 소유에 대한 속박도 있을 수 있고요. 저 같은 목사들은 교인들에 대한 숫자에 대한 속박이 있어요. 그럴 거예요. 올라가는 설교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 머릿수가 이제 보이고 이러면 분명히 이게 속박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과 듣는 것을 통해서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 가정 속에 흘러나오고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이 말이 속박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위로부터 나는 지혜로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인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모든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주기는 복이 가득한 것이라.
자, 혀를 갖다가 이 못된 놈이 혀 이제 절제 금식 내 이놈 이거는 속박이에요. 이렇게 가면요. 그리고 너 혀 죄를 아주 아들었다. 그리고 가서 기도 가서 회개.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 회개가 덜 됐대. 회개가 덜 됐대.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회개가 아직 덜 됐냐고. 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회개가 한 70% 됐고 30%는 안 됐대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속박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속박이 될 만한 요소를 벗어던지면요, 정말 언어에서 축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권능 있는 말이 나와서요, 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속박을 끊는 분별력을 주셔서 불사르는 혀를 이 시간 축복의 혀로 바꾸고 아름다운 언어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혀는 독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며 그 안에 쓴물이 가득하여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한다거나 그것이 많은 속박이 되고 어둠에게 지배받을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 위로부터 나는 온전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갈등하며 또 화평을 잃어버리는 것, 성경을 잃어버리는 것, 또 우리가 온유를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편기가 가득하고 그 가운데 편견과 거짓에 빠지게 되고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다 우리의 속박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악한 원수에게 속임수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분별력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떠한 속박도 거절하는 믿음의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화평과 능력이 있다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것이고, 그리고 그 원어는 그 가운데서 능력이 아닌 참된 자유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압니다. 주의 성령이 열심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을 얻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첫째는 절대 속박을 주지 않으며 진정한 절제는 자유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환영하고 왕성하고 분별하고 편들고 거짓이 없는 이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우리 입술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